오늘 시편 37편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고 또 화가 일어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지요. 희노애락,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어떠한 것의 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세상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약하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갖지 말아야 될 마음과 생각,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일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에 맞서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싸우게 되어지고 사람이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것들의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될 때에 거기에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이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IMV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초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조하지 말아라. 그래서 초조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불평하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한 생각을 말하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안 좋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한 생각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병 따위로 인해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어떠한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한 생각을 말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grumble 하는 단어가 있고요. compl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flesh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 단어 가운데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gr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complain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fr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조하게 하다 라고 하는 거죠. 초조하게 하다. 초조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네이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아라. 초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조하게 하지 말고 뭐요?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악인들의 형통함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초조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는데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들도 역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멸망을 안 해? 왜 저 사람들은 저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부러움이나 또한 불평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냥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풀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기고만장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올라오는 겁니까? 배임을 당할 줄 모르고 나오는 것이죠. 배임을 당할 줄 알면 그건 고개를 들겠습니까? 안 들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래 지속되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 또 지속한 것,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또한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하여 금방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쇠잔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옳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 말씀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결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순간의 행복,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만족,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큰 죄악이고 큰 허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를 못합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만족, 순간의 어떠한 일시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그것이 잠자고 일어나면 그 만족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 이걸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희열을 느끼면서 즐기는 그러한 기쁨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죠.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현재에서 뭐요? 현재에서 미래로 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늘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아주 귀중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공경에 처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분노 대신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가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상으로 기쁘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상을 주고 막 이렇게 칭송하는데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바울은 정말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뭐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얼굴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불만과 분노,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선교 사역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 때문에 짜증내거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치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말씀에 보면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풀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장 18절 경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풀어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들을 인하여 불평하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믿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부러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기죽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할 만한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실로 먹을 것을 삼으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다니고 집에 살고 좋은 뭐 어떠한 삶을 먹을 것을 먹고 산다고 할지 그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 형통에 대하여 반응은 그저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영을 하고 의인들의 순환 그리고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만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면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신의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선이라든가 이러한 착한 일들이 그냥 내 마음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게 되어지고 생각을 주게 되어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초조하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옛날에 하드라 그랬어요. 하드 먹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한 번만 빨아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에요. 어떤 애들이 엿을 먹고 다니면 그 엿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지금은 엿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러나 고무신짝 팔아서 깡통 팔아서 또 더 나서는 병 그거 뭡니까 무슨 사이다 병 무슨 병 팔아서 모아놓은 것 가져다가 바꾸어서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러한 것이 부러웠는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피곤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존재감이 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곧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여건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중에 무엇이 기억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뭐죠? 홍해 어떻게 건너 적근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어떻게 건넜나 어렸을 때 조그만 했을 때 성탄절 때나 이럴 때 올라가서 막 율동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생겨요. 여름 성경할 때 흰 구름 뭉게뭉게 뛰어나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이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악인들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악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 해결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돼? 왜 사람은 잘해? 예수 안 믿는데, 그런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이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쁜 사람이 되어지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호화롭고 잘되고 어떠한 삐까뻔쩍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가지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갖고 다니면 그것이 좋은 것이 보이게 되어져요. 좋은 싸구려 옷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입고 다니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오늘날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만 잘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희열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기쁨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쁨이 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기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누군만 내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갖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 해서 어떠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주시고 복된 길을 주시고 성공의 길을 주시고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야 되냐면 훈련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도깨비 혁명이 같이 우리가 옛날 얘기 있잖아요. 우아스러운 이야기.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떨어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떨어지고, 뭐가 나와라 하고 하면 또 뚝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맡기고 그 맡긴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조급하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빨리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빨리 해야 되고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여기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16장 3절 말씀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비교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잘 되고 뭐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필 규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된다, 이거 없어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망하고 의인은 잘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세요. 악한 자들은 망하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악한 자들은 망하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여주질 않아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나 의인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잘 돼요. 착한 사람은 잘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잠시 잠깐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지만 의인은 뭘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리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땅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는 2차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악을 만드는 세상, 이러한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땅은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유리하고 여호와를 맡기고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땅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광야를 걷는 동안 계속 그들은 뭐였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10명의 정탐꾼이었죠. 12명의 정탐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동에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2예요. 그러니까 20%만 쉽게 말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80%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2명뿐이 없어요. 2명. 10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누리는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더 악한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놨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피워놨어요.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로 무엇이 달려드나요? 불나방이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서 타서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이 돼가지고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자의 최후는 종말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 하지 않아.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뭐요? 칼을 휘두르고 활을 당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 부메랑이라고 있잖아요. 착 던지잖아요. 던지면 슉 돌아가지고 자기의 손에 닿고 부메랑이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신에게 옵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 악한 자들이 뭐요? 고통은 누구에게 옵니까?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이 휘두르는 칼에 자신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자신이 당긴 활에 자신이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풍부보다도 의인들의 적은 소득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하게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의 불의한 재물을 얻고자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보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삶을 되기를 원하느냐, 적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없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막 부고를 하는 사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적은 것이면 적은 것, 큰 것이면 큰 것,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이 율법사는 와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이 구원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은 너무나 잘 지켰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물을 쌓고 더욱 막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되어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남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의 형통 때문에 불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올바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